우리는 지금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 14일, 1월 15일 아마 출애굽하면서 6월절이었죠. 그렇게 10번째 재앙이 마치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나고 3월 첫째 날에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동안의 여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저 위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애굽의 가장 이쪽 동쪽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거기가 고센 땅인데 요셉의 가족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그 장소는 바로 저 고센 땅이죠. 그리고 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진을 쳤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고 이제 하루를 머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에담 옆에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쳐들어왔고 뒤쫓아왔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바로 에담과 비하이롯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마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마라에서는 제가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시고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또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엘림은 물샘 12개, 우물 같은 거죠. 마실 수 있는 물이 12군데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주, 작은 숲을 이루는 그런 아주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발견한 것이 엘림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엘림홀이 2층에 있지만 이 엘림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많은 교회들에서 그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유래를 한 거예요, 엘림.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가면 돕가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바리바리 싸갖고 왔었던 음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땅이 바로 저 돕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르비딤이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여호와 니시 드디어 승리한 그 사건이 르비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충고를 했던 그 만났던 장소가 바로 저 르비딤이었던 것이죠. 그 르비딤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 맨 밑에쯤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주변을 시내 광야라 그래요. 시내 광야에서 진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래서 높은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 날짜가 3월 첫째 날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저기서 다시 떠나냐 하면 그 이듬해 2월 20일 날 떠납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물렀던 거예요? 대략 1년. 열흘 빠지는 1년이에요. 1년 동안 저기서 머물렀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곳이 바로 시내 광야, 시내산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수여하고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시는 곳도 바로 저 시내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신없이 몰아쳐서 시내 광야까지 부르신 다음에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동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할까? 이것이 명분이죠. 일종의. 여러분, 명분과 실리가 늘 싸웁니다. 그러나 실리만 보고서 쫓다가 명분이 없으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돈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하나? 그런 것은 아니지. 명분이 중요한 거,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버시겠습니까? 돈만을 위해서 내가 30분 눈 질끈 가보면 그것을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직업 의식, 그 동기,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이제 여기까지 한숨 돌리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모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정신없이 나오다가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니까 나오는데요, 그건 신앙의 올바른 정체성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어렸을 때 얼떨결에 부모님 손붙잡고 나왔지만 성인이 되는 어느 순간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이제 어른이 되었잖아요.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떠날 것인지, 다른 종교로 갈 것인지, 무종교로 갈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피곤한 시간에 낮잠 자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 질문은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느 과목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교수님께서 중간고사 대치로 시험은 안 보고 다음 주까지 에세이를 하나 써와라. 제목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써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숙제까지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지금 바로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이 광야까지 우리가 왜 나왔지? 이 고생을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이 장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탁 떠오르는 하나의 비유가 있었어요. 이런 비유입니다. 어떤 호감이 되는 처녀 총각이 있었어요. 서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서로 좋게 생각하던 어느 날 남자가 우리 어디 좋은 데 가서 저녁이나 먹을래요? 그러죠. 둘이서 어디 저기 경주 보문단지 어디 좀 드라이브를 해서 가서 맛집에 예약을 하고 가서 와, 이런 데가 있었네요.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 밤에 이 시간까지 왜 밥을 먹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있지? 갑자기 어색해지는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말을 꺼내는 거죠.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당신을 왜 불렀냐면요. 그때 여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갑자기 마음이 콩땅콩땅. 저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지금 딱 그런 장면이에요. 정신없이 왔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왜 나왔지? 뭐지? 하는데 너희가 여기 지금 왜 있는 줄 알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너희가 갈 곳이 어딘 줄 알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냥 읽으면요,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할 텐데, 여러분,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연인 버전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당신을 오늘 이 자리에 왜 데리고 나오는지 아세요? 딱 세 마디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쭉 지켜봤습니다.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을 한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이제 사귀읍시다.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와서 이제 자, 똑바로 들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앞으로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이야기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뭘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잘 돌보는 일, 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겐 일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의 베드로가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단어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와서 생각할 때 이것은 육신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었던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또 누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이죠. 그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제사의 직분은 사제에서 딱 멈췄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은 사제에게, 성직자에게까지만 딱 내리고 성직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총을 내리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직자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직업을 통해서 성직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이에요. 만인제사장. 누구든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믿는 그 신약의 공동체에게 하셨던 말씀이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모든 직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장장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일을 가지고 대장장의 일을 할 때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직이 아닌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은 각자예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직이 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민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이민족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본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사실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이 교만함이 되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의식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사명과 관련이 있다면 거룩한 백성은 내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명은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겉으로 보면 모르죠. 여러분이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함께 살다 보면 알 수 있겠죠. 거룩한 인성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윤리가 있고 집단의 윤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 한 명 한 명도 거룩하지만 너희가 함께 같이 모였을 때 그 민족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기는 쉬워요. 내가 결단하면 돼요. 10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합의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한두 사람만 난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1000명, 10,000명, 100,000명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노예 임원회 수련회로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처음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저도 무슨 사진으로 보고 동영상으로 봤는데 제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바로 저런 장면입니다. 베트남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오토바이 떼들, 저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저기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를 건널 수 있는지 망설이다가 하여튼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개인이 그냥 오토에 또 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저걸 보면서 저 나라는 무단횡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무단횡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하더라도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이거 보는 사람 없나? 근데 저 나라는요, 그런 교통질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건너요. 그냥 안 부딪히고 가면 돼요. 집단적으로 그런 거리의 어떤 도로에 대한 의식이 약한 거죠. 뭐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발전이 되어 왔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이 저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가 나서서 저걸 글쎄 바뀌어질지 안 바뀌어질지 모르겠어요. 저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단의식이에요. 집단의식. 집단적인 윤리가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돈 선거를 했다. 이게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하면서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돈으로 선거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능력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뿌린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부패한 사회죠. 희망이 없는 사회죠. 능력이 없어도 내가 돈 많이 뿌리면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네. 그 돈을 나중에 그 자리에 가서 회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사회가 되었다면 어떤 분이 또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돈 선거는 벌써 관행이에요. 여기저기 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돈 선거가 관행이고 돈으로 선거 치르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 비참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조금 더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말씀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무개 목사님 참 훌륭해. 교회도 이렇게 크게 성장시키셨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강사로 와가지고 한 학기 세미나를 했는데 얼마나 강의도 잘하시든지 많이 배웠다고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을 막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 목사님 옆에서 봐요.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멀리 이분은 그냥 학생으로서 그분을 보니까 훌륭하고 교회도 잘 성장시켜 대단한 분이시네. 멀리서 보니까.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했죠.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가까이서 보면 그런 그분의 흠도 막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정말 목회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멀리서 봐도 훌륭하고 가까이서 봐도 훌륭한,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인정받으십니까? 존경받으십니까? 훌륭한 동료라고, 훌륭한 상사라고 인정받으시나요? 동시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훌륭한 일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으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훌륭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가족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서도 훌륭한 장로, 집사, 권사가 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 가지의 몫인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 그것을 잘 감당해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의 내면이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라. 이 두 가지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